우리가 요즘에 계속 그리스도의 일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고 지금까지 전해오면서 상당히 많은 그런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꼭 일꾼으로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을 잡은 이후로 죽을 때까지 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좀 높은 자리도 가보고 좀 누리며 살고 뭔가 좀 남다른 인생의 삶을 살으면 좀 안 될까? 왜 그렇게 꼭 종으로서만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부담이 되고, 저 역시도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그것이 기독교의 정말 살아가는 한 가지 방법, 유일한 방법인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기독교는 뭔가 달라진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기독교에서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은 가장 낮아진 곳에 계셨습니다. 낮아진 곳. 가장 많이 섬기는 분이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사람, 특히 죄인을 섬기며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 분은 유일하게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다 머릿속으로 알고요,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머릿속으로 알고 생각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요, 수없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 성도가 십자가의 자리에 서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역사고 팩트입니다. 실제적 사건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처럼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도 삶의 자리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피해가거나 그것을 비껴가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 거예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당연히 여러분에게 그런 인생의 삶이 되도록 내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성경 어느 구절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는 말씀은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닮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역사 속에서 많은 십자가에 고난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교성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예식이나 종교성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드리고자 하신 말씀은 우리의 이 종교성을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나님 앞에 예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존재감을 늘어놓게 하는 게 예배예요. 다른 종교의 예배는 존재감이 살아나고 자기 자아가 살아나고 자기의 모든 것이 살아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감은 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서고 그 자리에서 사용되기만 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애쓴다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와는 다른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일꾼은 한결같이 그래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일꾼은 한결같이 그래야 한다. 일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쓰여진다고 하고 나아가 일하고 욕먹는다고 하고 일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그런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자리가 이 자리지.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더 나아짐과 우리의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짐과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돌아서는 자리가 이 축복의 자리가 되시고 그렇게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몇 주간을 일꾼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마음을 통해서 무슨 근거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너무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뭔가 포인트가 있다면 그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없는 행위는 사실은 살아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은 달라요. 짐승은 본능적으로 행하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자기의 마음 속에서 쉬는 생각 그 자체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은 6절에 무슨 마음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데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저도 성경을 좀 깊이 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정말입니다. 또 보고 또 보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근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라고 되어 있어요. 의라고 하는 얘기는 그에 속해서 한 분이었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과라고 되어 있어요. 과.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본체에서 떨어져 내려오셨는데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구와? 하나님과 동등된 다른 개체로서 그 자리에 설 것을 뭐하지 아니하시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는요 참 할만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 말씀으로 뭉탱이로 설명했었습니다만 여기서 근본 하나님의라고 하는 하나 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어떠한 이유로 내려오셨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비교급도 되지 아니하실 것으로 본인 스스로가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마 주보를 읽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아마 고민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적인 모습은 누구시냐 하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하시며 구속자시며 진리며 길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과거고 현재고 미래이시며 우리의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오셨지만 하나님과라고 하는 비교급으로 그 자리에도 서지 아니하실 것으로 스스로 여기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신데 오셔서 가지고 있는 큰 능력과 그 모든 것조차 하나도 동일하도록 여기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분, 능력을 버리고 권능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신 분이 주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건 대단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에도 불구하고 다 그 똑같은 모형도 버리셨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삶으로. 무슨 삶으로요? 겸손한 삶으로. 그리고 온유한 삶으로 우리에게 참된 모범을 보이신 분이 주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올라가고 우리는 조금만 나아지면, 주의가 바뀌면, 인생의 삶의 물질이 조금만 더 생기면 교만해지기 쉬운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200명, 300명 모이면 저도 교만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를 겁니다. 사람의 본래적인 마음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좀 힘도 주고 목소리에 좀 뭔가 강함도 주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비슷한 자리조차도 포기하시고 사신 그 겸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우린 높은 사람도 아니고 나은 사람도 아니고 더 괜찮은 사람도 아닌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교만이, 우리에게는 허영이, 우리에게는 미움이, 우리에게는 뭐가요? 다툼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위장하고 살아서 그런 것뿐이지, 우리는 가만히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그런 사람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런 저희들인데 예수님이 그거를 좀 버리라고,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좀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가지고 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적절하게 표시하고 계시는데, 27절에 이하의 말씀 제가 안 되나요? 네. 제가 그냥 28절부터 불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꾼은요, 무슨 일을 맡게 되는지 간에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그 모든 능력도 다 버리고 하나님과 안에 있던 분인데 밖으로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등됨을 포기하신 주님의 그 모습 따라서 우리 주님 닮아갈 때만이 우리가 평안을 얻고 우리가 그 안에 쉼을 얻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그와 같이 늘 일평생 겸손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여지다가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비춰주는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안에 있었던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같이도 되기를 거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오히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쓰면서 자기를 비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우다는 표현은 emp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분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책을 썼습니다. 내려놓음, 참 인기가 되니까 또 내려놓음, 이런 책을 쓰신 우리 선교사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려놓은 것처럼 살고 내려놓은 듯 사는 거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empty, 텅 빈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얘기는 스스로 비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스스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은 그런 거예요. 나의 존재감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부르시고 내게 명령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그런 길을 찾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고, 오늘 본문은 종의 형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의 형체. 더 낮아져서 보편적 인간이나 인격에 대우받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소유된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이렇게 사람의 모습도 아니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낮아짐이 하나님의 낮아짐과 비교한다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 아마 차이가 안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이 낮아져봤자 죄인 가운데 죄인일 뿐인데, 의의 하나님이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같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그렇게 종의 자리에 살아도 기쁜 이유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한다고 미워하지 마시고, 싫어하지 마시고, 정말 그렇게 낮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 것에 뭔가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텅 비어 있으니까 채울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먹어도 뭔가 배부름을 못 느끼잖아요. 배워도 학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텅 빈 인생이에요. 배운다고 뭐가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닌 것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도 목적도 없이 그저 텅 빈 마음 여전히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보니까 종의 형체라고 그랬는데, 종으로, 죄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뭔가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정직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도덕적인 사람일 뿐이지 진짜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시고 나기 안에 있는 자기의 죄를 낱낱이 성경의 말씀대로 비춰본다면 우리는 죄의 악투성일 뿐이에요. 그 죄에서 도무지 살아날 길을 찾지 못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남들 비교해서 좀 뭔가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양심은 늘 가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 우리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이 텅 빈 마음, 죄의 마음 다 버리고 오셨지만 우린 버리지 않아도 원래적 그런 마음의 모습으로 주님 모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현대인들의 95%가 열등감 속에 산다고 합니다. 참 너무 신기하죠. 부자는 열등감 없을 것 같지만 부자도 열등감 속에 살고,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서너 개 가진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열등감이 없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열등감 속에 삽니다. 그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이라는 질병에 걸려 있었다고 할 만큼 사람들은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 자발적으로 오셔서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진 것은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가 이해하겠으며 이걸 누가 가르칠 수 있고 누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종의 자리에 서 있을 때만이 깨우칠 수 있는 것이고 알 수 있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진 척도 중요합니다. 겸손한 척도 중요합니다. 비운 척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 닮으셔서 더 낮은 곳에 내려갈 곳이 없는 그 마지막 자리까지 내려가서 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있는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무엇이었어요? 나타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타났다고 하신 말씀은 뭔가 드러나지 않다가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다 깨우치고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나타난 자신의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나타나게 되니까 자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낮추셨다.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종. 복종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고서는 일꾼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종하는 자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이해하는 자리가 그 자리가 복종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도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가장 먼저 주님을 영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믿음의 백부장이죠. 그래서 오리를 가면 내가 무슨 말이든 순종하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복종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 복종하는 것 때문에 그를 동서남북으로부터 이제 구원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되신 그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게 일꾼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마음으로 일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일이 다 헛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어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보이고자 하는 일밖에는 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삶도 예수님은 완전히 죄인들의 삶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질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들과 가깝게 하고 불명예스럽게도 죄인의 친구라는 말을 듣기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신가? 주님이셔요.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그 가치 없는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욕을 먹고 오늘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불의로 그런 정말 분리될 만큼까지 주님 그렇게 인생을 사셨고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일꾼은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점진적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렇게 서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복종하고 이제는 이 자리에 서게 됐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하나님이 칭찬받는 그런 백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겉모습만 바뀌지 마시고 속사람이 주의 사람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가 없잖아요. 십자가 지실 때 보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고 자신이 죄가 없다면 뭔가 항변도 하고 뭐 사람 앞에 뭔가 좀 자신을 피하라면서 나는 아닌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꼭 그런 잠잠한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입도 열지 아니하시고 둘레지도 아니하시고 변명하지도 않으신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 지기까지 그 삶에 순종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참 일꾼이 어떠한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분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모든 저주와 모든 재앙을 홀로 받고 끝까지 순종하며 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오늘 참 일꾼의 모습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주간 말씀드리시면서 왜 그렇게 일꾼으로 일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닮아서요? 주님 닮는 하나님 백성에게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종으로 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구절에 보니까 이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리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하신 것, 이것 때문에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셨더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면 원래의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로. 어디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버려져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으면 본래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인정받는 자리. 전 그렇게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한 주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9절 11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주님 닮은 일꾼이 된다면 우리도 우리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구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연유로 말미암아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의 삶이 잠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제는 전화가 와서 우리 어머니 물어보셔요. 야, 네 친구 누구누구가 있는데 걔가 올해 59이라고 그러는데 너는 지금 몇 살이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씩 웃으면서 뭐 친구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엄마 그랬더니 너도 벌써 그렇게 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잠깐 지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잠시간입니다. 영원한 시간인데 그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이 시간에 이 삶이, 일꾼으로의 삶이, 종으로의 삶이 불편하지 않고 종으로의 삶, 낮아져 살아가는 삶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면, 그 자리로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분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라와 그 자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뭐 천국이 별로 다르겠어. 이 땅에서 안 아프고 오래 살면 천국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다릅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높이 올리시고 이름을 높이시며 오늘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원래 부여됐던
모든 그런 전권을 다시 부인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하늘의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신 주님이 되셨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닮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뭔가 주님의 형상 속에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것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님과 함께 있고 주께서 누렸던 것들 중에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 아셔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닮는 마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우리 마음이 원래는 부패되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주님 마음을 담지 않고는 우리의 삶은 헛것이에요. 아무 열매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신다면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승리가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좀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좀 용기를 가지고 한 주간도 주여 뜻대로 순종하며 종으로 섬기는 자로 인생을 좀 살겠습니다. 좀 교회도 좀 돌아보고 어려운 일도 좀 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인생을 좀 살겠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좀 더러운 것도 좀 만지면서 인생을 살고 좀 욕먹더라도 그런 인생에 살면서 애쓰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귀한 일꾼 되어서 우리 하늘나라에 있을 때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